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요번 주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뉴스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라고 더욱더 막 마스크 철저히 쓰고 이렇게 뭉쳐있지 말고 다른 반 교실에 놀러 가지 마라. 급식소에서 빨리 밥 먹고 막 너희들끼리 모여있지 마라. 막 이런 말씀 하시죠. 자, 그런데 이번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뉴스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저개발 국가의 열악한 의료 상황이 강력한 변이를 출현시킬 거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화된 겁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프리카 등에선 HIV 치료나 말라리아 예방 등 다른 시급한 보건 문제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남아공의 백신 접종률도 성인 기준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취약지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며 계속해서 강력한 변이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나온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된 바이러스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나이지리아.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든 나라예요. 그 나라에 백신이 많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 지역 사람들은 에이즈라는 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즈 환자 몸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는 다르게 변이가 된 거예요. 백신도 뚫고 어떤 것에도 응용력이 강한 단백질이 32개인가 붙어있는 바이러스로. 그래서 어떤 몸이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라를 선진국에는 무시해요. 백신을 안 주고 자기네들 백신을 맞추려고 이 가난한 나라는 그냥 무시해. 그런데 그 나라에서 우리한테 온 오미크론이란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 자, 한번 봅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 어떻게 됐는지 이번 주에. TV가 왜 말을 안 듣죠? 때려야지 잘 듣는다고 했어요, 엄마가? 자,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말 WHO의 처음 보고된 뒤 불과 8일 만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나라에 나이지리아에서 이게 발병되자마자 며칠 만에 들어왔다고요? 8일. 일주일 만에 전 세계의 남극과 북극 빼고는 다 퍼졌대요. 우리 랩런트들, 이게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붙잡았던 선교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선교해야 될 이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과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누구에게 결국은 피해를 줘요? 나에게. 나와 내 아빠 엄마와 내 형제 자매와 내 자식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가요. 저개발 국가고 못 사는 나라라고 우리나라랑 상관없다고 그 나라를 무시하고 백신도 안 주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변이된 바이러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실 이것을 다 예언했어요. 예고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선진국만 백신을 맞고 저개발 국가를 무시하면은 저개발 국가에서 다르게 변이된 바이러스가 또 선진국의 사람들을 공격할 거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다 무시했어요. 우리나라만 잘 살려고, 우리나라만 살려고.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결국은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남극, 북극 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벌써 9명이나 걸렸잖아요. 근데 이건 훨씬 전파력이 강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같이 있는 공간에 같은 시대에 흐름을 타면은 바로 다 전이 돼요. 동시대, 전 세계에. 그게 더 전파력이 강해요. 그래서 선교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하여 선교하라고요? 나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 자신을 위해서 선교를 하셔야 돼요. 나 살기도 힘든데요. 그냥 두면 더 살기 힘들어져요. 더 남이 나를 괴롭혀요. 이 사람들은 나를 살려달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나를 위해서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자, 나를 위해서 하는 선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자, 저번에는 미리 본 누디아, 미리 가진 누디아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요? 미리 누린 누디아. 누디아라는 사람이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린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디아처럼 미리 보기만 하면 미리 가지고 미리 가졌기 때문에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 전에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디아가 누린 게 뭔지 보기 전에 많은 학자들은, 많은 똑똑한 사람들, 많이 유명한 사람들은 루디아가 보고 가지고 누렸던 것을 무시했어요. 자, 어떻게 무시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무시했는지 봅니다. 자, 이 헤어스타일이 멋진 이 사람은 볼테르라는 사상가예요.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막 이분의 그림도 그렸어요.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 너무 귀엽게 생겨서 그리면서도 너무 귀엽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은 너무너무 안 귀여워요.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없어질 것이라고 볼테르가 말했습니다. 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조금 낯설지만 프랑스에는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철학자 니체예요. 자, 니체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나님은 죽었다. 김일성처럼 과학의 여명이 기독교의 종말이다. 한마디로 과학이 이렇게 빛이 점점점 밝아질수록 기독교는 점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기독교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없어질 것이다. 왜? 기독교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은 기독교는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서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다 떨어져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 스타일이 제일 멋있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멋있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사상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 좋은 사상이죠. 그러나 맞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과학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공상적 전설 모음책은 성경책이다. 성경책은 사람들 입으로 내려오는 전설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말해주는 책이라서 이제 이 성경책은 없어질 것이다. 이게 어디에 실렸게요? 공산주의 나라에 있는 사전이 있죠. 사전. 우리나라도 사전이 있듯이 그 사전에 성경 찾아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대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오직 복음을 말하는 복음서다가 아니라 공상적 전설 모음책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분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게요? 쓸쓸히 혼자 서재에 의자에 앉은 채 외롭게 죽었대요. 그런데 3단체예요. 그리고 니체 어디서 죽었게요? 정신이 돌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정신이, 하나님 죽었다는데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도 3단체예요. 자, 그리고 이 귀여운 볼테르, 늙으면서 점점점 흉측하게 변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계속 저주라는 독약을 계속 마시니까 흉측하게 변해서는 죽을 때 죽기 싫어서 의사한테 나만 살려주면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돈 다 줄게. 너무너무 흉측하게 변해서 이것을 본 치료하던 의사가
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사람이 너무 흉측하게 변해서 끝내는 6주 만에 죽었대요. 엄청 징그럽게. 자, 하나님이 죽었고 성경책은 공상과학책이다라고 말한 이 사람들, 권력과 돈으로 자기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과학으로 니체의 정신병 해결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도 볼테르의 죽음은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죽음을 너무너무 무서워했대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막지 못했어요. 죽음으로 계속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왜 하셨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십자가로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저주, 멸망, 지옥,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됐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 이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 렘넌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은 저주의 고통받지 말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에서 너희는 승리할 존재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도 이 소문을 듣고는 이러다가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겠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엄청 힘이 센 남자 8명이서 굴러야 되는 이 돌무덤이 왜 열렸고, 왜 이 모든 줄이 다 끊어졌고, 근데 줄이 톱으로 자른 게 아니라 줄이 터졌고, 그리고 시체는 아무리 찾아도 없고, 용의자들을 모아서 신문을 하는데 다들 두려움이 없고 죽어도 좋다라는 표정, 더 이상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표정으로 신문을 봤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딨냐? 그럼 그분이 어딨냐? 시체를 찾으려고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그분이 없는 곳이 없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냥 도둑 맞았다라고 사건을 없애버립니다. 그때에 저번 주에 달리기를 했던 두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무덤에서 들어갔다고요? 누가 무덤에 제일 먼저? 그렇지, 베드로죠. 이 일의 증인이라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는데도 당당하게 뭐라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제일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학자인 가말리엘이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가둔다 만다 죽인다 만다 이런 일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우리가 어찌해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고는 베드로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어요. 5,000명이나 됐어요. 아파서 곧 죽을 사람들도 날 때부터 장애인도 다 치유받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뭐 맞고 있어요? 해초리 맞고 있어요. 계속 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러는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때려도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끝. 우리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돼. 유대인한테만 복음 전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하고는 전 세계 땅끝까지 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은 유대인한테만 주인이 되는 거 아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을 합니다.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237 나라까지 다 전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죽었다고요? 저번 주에 누가 죽었어요? 아이씨, 헤로당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까지 갔어요. 아, 일주일 사이에 까먹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 저 여기서 가서 여기로 갔다가 이름 뭐예요? 바보라는 섬에 갔더니 진짜 바보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 많이 배우고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이 지금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귀신 들린 무당 말을 들어요. 그 무당이 요번에 1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됩니다. 이러면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짜리 해야 됩니다. 그 1000만 원 주고, 1억짜리 해야 됩니다. 1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공부도 훨씬 많이 하고 훨씬 똑똑한 로마 총독이 남자 무당 말을 듣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로마 총독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 박수 무당이 힘을 써서 그 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말씀으로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릴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으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않겠냐 하자마자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힝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 자, 어떻게 됐냐면요, 바울이 눈을 멀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는 넌 며칠 동안 못 볼 거다. 이것을 왜 했느냐?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총독입니다. 이 일을 보고는 총독이 그때부터 누굴 믿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잖아. 그분이 제우스가 아니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이제는 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총독, 지금 말하면 서밋이에요. 서밋을 한 번에 전도하고는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네, 사람들한테 맞는 거예요.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를 갔더니 유대인들이 다 와서는, 야, 너 총독 전도했다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돌로 때리고 죽었는지 알고 버렸는데 또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이 모든 것을 본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맞았어요. 디모데가 그걸 봤어요. 자, 디모데가 이 전도팀에 합류돼요. 아니, 돈을 준다 해도 이 일에 누가 합류하겠습니까? 그쵸?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핍박을 주시는 이유, 전도자에게 박해를 주시는 이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제자, 다른 거 없어요. 전도문을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을 막으세요. 그래서 바울에게 다시 가라 해서는 3번이나 설득해서 어디로 가게 하세요? 와, 지금 말하면 유럽이에요. 맨날 아시아만 전도하려고 예루살렘은 떠났지만은 여전히 유대인 근처로만 머물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돌로 맞게 하고 문을 닫게 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줘서는 그릇을 넓히게 하세요. 그릇을 넓혀서는 땅끝까지 가라 했잖아. 오, 맞다 하고는
땅끝으로 가려고 유럽을 첫 번째로 발을 디딘 사람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자마자 누굴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그렇죠. 기도 어디서 하지 하다가 그곳은 유대인이 거의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여자들이 모인 것을 보고는 기도처 할 만한 데 있느냐라고 물어보다가 전도를 하게 됐는데, 전도하다가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듣고는 우리 집에 갑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가족들을 싹 다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화 시켜요. 그런데 교회가 없네? 그래서 자기 집이 교회가 돼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생기기 전이니까 유럽의 첫 번째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집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자, 그러면 루디아가 누린 게 뭐냐?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본 게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을 오늘 붙잡습니다. 자, 바울이 루디아 집을 기도처로 한 다음에 또 기도할 데가 없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났어요. 만났다기보다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해요. 그 얼핏 보면은 전도에 도움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란 말은, 이 무당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제우스 신을 말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를 쫓아다니면서 너 제우스 신 말하지, 제우스 신 말하지 이러면서 무당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했어요? 금방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너라.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와, 귀신한테 명령했더니 그 귀신 붙은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귀신이 떠나서 온전하게 사람으로 변했죠. 자, 우리 서연이 웃고 있네요. 고마워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신고를 해서는 감옥에 뒀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쇠사슬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간수가 나 죽었다. 다 도망갔겠지. 나 이러다가 고문받다가 사형당할 거야. 아니야, 그냥 내 스스로 죽을래. 이러다가 바울이 뒤에서 야, 안 돼. 우리 도망 안 갔어. 이걸 봅니다. 그때 간수가 칼을 치우고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분위기 파악을 해요. 다 그대로 있네? 이분들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인가? 하고는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간수와 간수장 집안도 세례를 받고 교회화돼요. 자, 그러면 루디아가 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자주색 옷을 팔고 부를 축적했던, 지금 말하면 여자 산업인이에요. 집도 크고 돈도 많고 부유해요. 그런데 안 행복해요. 자기의 공허함과 갈급함,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깨달아요. 돈으로도 안 되고 시간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이 모든 것이 이분이 전하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참 행복할 수 있구나 하고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자기 집을 교회로 하나님께 써주세요 해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를 살리는 문이 되는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로 탄생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울이 계속 박해를 받다가 감옥에 죽기 전에 또 갇히거든요. 그때 이미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떠나요. 그런데 끝까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따뜻한 옷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줬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맞았어요. 루디아예요.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고 좋은 게 아니라 계속 그 감사가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루디아가 붙잡았던 거 붙잡습니다. 자,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오늘 서밋 미션 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시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불신자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에 쓰임을 받거나 마귀의 일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누구 자녀라고 하죠?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것처럼 욕심을 행하고 거짓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돼 있어요. 자, 살인이 사람만 죽이는 살인이 아니죠.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이런 마귀 자녀가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해결이 안 된 거 뭘까요? 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마귀 자녀는 나보다 잘 살고 인기 많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 랩런트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빨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아까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랩런트들이 아는 본문이지만 로마서 3장 9절 12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 9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 복음을 맨 처음 들었던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인을 말해요. 다른 나라 사람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제 아래.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제 아래 있습니다. 왜? 마귀 자녀로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죄는 국가와 인종과 남녀를 구분하고 다 가지고 있는 죄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받는 저주, 그리고 죽고 나서도 받는 저주. 이 저주는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자, 로마서 뒤에 또 있습니다. 16장 22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글을 적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믿는 척하는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글을 적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누구든지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있고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요. 우리 랩런트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을 랩런트라고 하죠. 지금 그걸 한글로 하면 뭐예요? 그루터기예요. 두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그루터기에는 계속 농부가 저주를 부어요. 한 그루터기에는 처음에는 못났고 작고 이게 나무가 되겠나 싶었는데 계속 은혜를 부어요. 축복을 부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작고 이거는 막 엄청 멋있게 커요. 여전히 저주를 붓고 있고 여전히 은혜를 붓고 있어요. 표시 안 나게 아주 조금씩 지속해서. 그런데 20년 30년 지났어요. 이 나무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를 계속 받고 있는 그루터기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었거나 흉측하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됐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나무가 되겠나 했던 이 그루터기 계속 은혜를 받았어요.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돼요? 너무 멋지고 푸르르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래요.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루터기인데 표시 안 나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반드시 하나님이 서밋으로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나무로 변해 있는다고요. 아시겠죠? 지금은 불신자들이 이런 나무지만, 멋지고 강한 나무지만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받게 됩니다. 멸망이 뭐죠? 우리 렘넌트들 하는 것마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자는 저주받고 지옥 가요. 그런데 죽기 전에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반드시 멸망받은 상태에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멸망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 지옥 가기 전에 반드시 멸망을 받고 간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멋지고 부러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는 지금 저주를 받고 있고, 그 친구보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우리 렘넌트들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 나는 지금 작지만 쑥쑥 자랄 거야. 나는 지금 잎이 없지만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될 거야.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 많은 불신자들이 마귀 자녀고 죄를 받고 저주받다가 멸망을 받고 지옥 가는데 예는 있다 없다? 예는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렘넌트 왜 확신이 없죠? 계시록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면 안 찾아봤을 텐데. 자,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계시록 3장 17절. 자, 계시록 3장 17절 반드시 찾아보세요. 뒤에 또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나는 부여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불신자 있어요. 나보다 부족함이 없는 불신자 있어요. 불신자 친구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조차도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는 자기 자신을 모를 뿐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존재. 뭐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부유하고 강건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물로 따지면 농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식물이. 그래서 지가 아무리 잘났고 멋져도 싱싱하게 자라다가도 반드시 시들어버리고 흉측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농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있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저주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돼 있느냐? 그렇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성경 두 군데 다 공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서미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김은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김윤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도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내일은 뭘 붙잡아야 될까요? 내일 모레는요? 그러면 불타는 금요일은요? 뭐 붙잡을래요? 불타는 금요일인데요?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은 불타는 금요일 날은 밤새도록 웹툰 보고 늦게까지 핸드폰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까이 두고 꼭 껴안고 자야 된대요. 불타는 금요일 날은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그럼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웹툰을 보면서도 뭐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리스도 붙잡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죄 문제, 우리가 받아야 될 멸망이라는 결과를 싹 다 이기셨대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우리 렘넌트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까요? 자, 답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계시록 말씀 펴놨죠? 20절, 21절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까 그 간수가 자살하려다가 분위기 파악하고는 물어봤댔어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서 금방 읽었던 20절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셔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너희를 내 자리에 앉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갑자기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물러가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정복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아멘. 자,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루디아가 믿었던 거.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라는 것 또한 알게 돼요. 자, 마귀 자녀의 일을 해결하신 분 누굴까요? 참 왕.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제 문제 해결하신 분 누굴까요?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누굴 만나면 돼요? 그렇죠.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해결하신 이분이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구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순간 그 이름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 때문에 간수가 복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박수무당이 눈을 멀고 그 이름 때문에 서밋들을 살리는구나 라고 알고는 가지고 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그 집을 축복하셔서 그 지역을 살리고 나중에는 전도자의 배경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베들레헴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한 루디아 지방의 여잔데 그래서 루디아 떼기라고 불렀던 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서 하는 거, 어려운 길을 가는 거 선교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동원하셔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미리 누린 루디아잖아요. 보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었죠? 우리 렘넌트들. 그게 중요해요. 아니 루디아가 처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선교를 지속할 수 있었냐고요. 자기 남편도 믿게 하고 자기 자식들도 이 일을 하게 하고 아니 우리 집을 싹 다 그 선교 센터로 어떻게
그리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옥바라지를 다 하는 거예요. 돈도 보내고 추운 겨울에 나시라고 따뜻한 옷도 보내고. 옛날 감옥은 그냥 땅 파서 이렇게 나무만 막아놓으면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 입을 옷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도 필요해요. 감옥에서는 돈 가지고 또 사야 돼요. 옛날 그 로마 시대 감옥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속해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초창기 때 복음 받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지속하는 게 무조건 열쇠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속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속하는 사람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디아가 어떻게 지속을 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루디아는 검을 가졌습니다. 검. 바울은 이 검을 보고 뭐라고 했죠? 예배소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자, 예배소서 한번 우리 랩런트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예배소서 6장 17절. 예배소서 6장 17절. 자, 다 찾으셨네.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바울은 이 검을 보고 말씀의 검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검. 루디아가 가졌던 게 뭐라고요? 검. 이 검은 어떤 검이냐?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인 세상에 이르시되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이르시되 물이 있으라. 물이 생기고, 이르시되 하면서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이 검은 창조의 검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검은 영원한 검이에요. 자, 루디아가 가진 검이 지금 어떤 검이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검은 살아있고 예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을 뚫어본대요. 그 검은 어떤 검이라고요? 살아있는 검. 와, 이 검이 도대체 어떤 검이길래 이럴까요? 그쵸? 자, 그리고 이 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죠? 사단까지도 무릎을 꿇게 하는 검이네요. 자, 우리 랩런트들, 루디아가 가진 검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창조도 하고 영원하며 살아있고 사단의 무릎까지 꿇게 하는 검. 그 검이 있기 때문에 루디아가 맨 처음에 믿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처럼.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예배 가기 싫어. 다락방 가기 싫어. 기도 스톱 하기 싫어. 게임하는 게 더 재밌어. 웹툰 보는 게 더 재밌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옛날 내 체질이 튀어나오는데도 지속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검. 그 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검이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순간이 365일, 1년, 2년, 10년, 20년 늘 지속되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예배 시간에 자고 싶고, 어쩔 때는 교회 가기 싫고, 어쩔 때는 말씀이 재미없고, 계속 들쑥날쑥해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 체질이 날 때부터 이런 체질이었기 때문에. 계속 들쑥날쑥하지만 그거 가지고 죄책감 갖거나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검. 그 검으로 우리 랩런트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검은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하고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검이에요. 그 검을 사용하세요. 그 검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자, 우리 랩런트들, 중국의 사자성어에 우도할개라는 말이 있어요. 우도할개가 뭘까요?
소자, 칼도자, 찌르는 활, 개는 닭개자. 소를 자르는 엄청 좋고 큰 칼로, 이만한 칼로 닭을 자르고 있어요 지금. 웃기죠?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소를 자르는 칼보다 훨씬 대단한 칼을 가지고도 그 칼을 너무 사용을 안 해서 지금 녹이 슬어서 칼집에 들어가 있고 칼 대신 다른 거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들고는 사단을 따라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칼을 꺼내가지고 그 줄을 자르고는 우리 랩런트들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의 검. 계속 지속하는 비밀은 말씀입니다. 자, 루디아가 누렸던 지속했던 열쇠. 자, 결론 3가지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 과학, 돈으로 불가능한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마귀의 일. 계속 저주받다가 멸망받다가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멸망받다 가라 하는 마귀의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길을 알았는데 어떻게 지속을 하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말씀으로 지속 가능해요. 오직.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뭐가 잘 안 되지? 왜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 검을 갈고 닦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깝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결국은 주역이 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루디아가 끝까지 성교의 주역이 됐던 이유, 검을 사용을 잘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검을 최고로 사용하시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친구 한번 축복해 보세요. 야, 네가 바로 그 검객이야. 최고의 검객이야. 자, 집에 가셔서 진짜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을 휘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성교의 주역이었던 루디아가 누렸던 은혜와 말씀의 검에 하나님께서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